이 시상식이 있어서 좀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금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태어나서 유학 나가기 전까지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되기 이전부터 다 이 동네를 보고 자랐는데요. 저는 이 동네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동네에서 큰 성결교회 어렸을 때 다녔습니다. 다닐 때 제 선생님이 성경 경시대회라는 거 있는데, 제가 뭐 모태신앙이어서 교회에서 계속 가라고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싫지만 또 교회만 가면 어머니가 뭘 잘 주셨기 때문에 성경 경시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뭐 또 좋은 성적을 받아서 뭐 서지방 대회도 나가보고 전국 대회도 나가보고, 제가 살면서 전국 대회 규모에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좋은 기억들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라나는 이런 꿈나무들이 우리 늘 다음 세대에 신경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너무 이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섬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2016년 12월 31일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유학 준비를 이유로 사임을 하고 2017년 첫 주일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충신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유학 나가기 전 1년 동안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담임 목사님의 격려 속에서 유학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설교의 기회를 한번 주셨는데요. 그때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탁을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나누어 달라고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되었고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구나 싶었습니다. 먼저 부담이 되었던 것은요, 저의 얼마 없는 미천이 다 드러날까 하는 것이기도 했고, 여기 뭐 교역자분들 다 계시지만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꽤 자주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책에만 매달리게 되는 모습이 될 때가 있어서, 공부한 것 여기서 막 이야기했는데 듣는 분들이 와, 이 도대체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앙과 무관한 이야기는 뭐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 어쩔까,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혹시 그렇게 들리시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껏 인상을 팍팍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변적이고 추상적이고 교회 현장과 성도들의 삶과 무관한 신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계실 테니 듣는 귀가 있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려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번이 좋은 기회다 싶었던 것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공부한 것을 나누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공부한 것만 나누면 될까? 에서부터 그냥 본문에 충실한 설교 한 편을 잘 준비하면 될까? 유학생활에서의 간증이나 타국에서 성도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그래서 명절마다 찌개를 손수 끓이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듬뿍 넣고 만드시는데요.
이 큰 냄비가 있으면 이 동서남북에서 미묘하게 다른 맛이 납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이것을 섞어찌개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저의 학업에 관한 것, 학교 생활에서 느낀 것, 그곳에 예배에 참여하며 느꼈던 것들을 포함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신교회 저녁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 보려고 지난주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지난주에 백두현 목사님께서 어떻게 죄를 죽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신자 안에 깊숙이 내재해 있는 죄에 대해서 다루는 어떤 현미경과 같은 것이었다면, 오늘은 좀 멀리서 우리 광각 렌즈라고 하죠. 그런 것으로 넓은 모습에서 우리의 교회를 조명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선교사 지망생이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진로를 결정하려고 할 때 선교사 훈련을 받을까? 유학 준비를 할까?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에서 미래의 목회자들에게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전도와 선교에 힘쓰던 시기는 이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때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울 때 선교지로 나가서 전방위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교회도 개척하고 복음전도 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사회사업, 구제사업도 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정작 신학교육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학생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된다, 이것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혼자 다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신학 교육의 수준이 그렇게 필요한 만큼 따라주질 못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선교지의 신학교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싶었고, 여전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선교에 관련 책들을 좀 보았는데요, 이미 190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 내에서는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서양의 기독교, 지리적으로 보면 북반구에 위치한 그런 곳이 기독교의 주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와 같은 그런 남반구의 기독교가 주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필립 젠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더 넥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책이 이미 나온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때 이미 그런 사회를 그려보고 있던 것이죠. 기독교 내에서는 세속화, 무신론,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휩쓸고 간 서양은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 장소가 더 이상 예배의 처소가 되지 않고 술집으로 쓰인다, 사람들의 사적인 모임 공간으로 쓰인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아프리카 남미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선교사를 오히려 파송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곳의 학생들이 신학을 배우러 미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와 그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재미있는 광경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미국 학생보다 국제 학생의 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업은 수업 듣는 학생이 10명인데 그 가운데 한국 학생이 8명이에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나온 분들. 그런 것이 지금 미국의 신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신학교들도 국제 학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신학교에서도 이들에게 신학교육으로 잘 준비시켜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모습을 그리며 학교도 그 국제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관심이 서구의 기독교가 아닌 그 나라의 기독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도 늦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옮겨갔습니다. 서구의 기독교가 아닌, 선교사 중심의 시각이 아닌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기독교, 현지인의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선교사가 그 나라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우리 미국에서, 우리 영국에서, 우리 유럽에서 파송한 이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서 얼마나 정말 슈퍼히어로처럼 사역을 했는지 그런 것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 이런 것으로 관심이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그 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과 잘 동역하는 그런 선교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현지인의 리더십 아래에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회 선교사님들이 여기 사역 보고를 하러 오실 텐데요. 그런 모습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직도 자기가 슈퍼히어로처럼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인지, 아니면 그곳에 현지 목회자들과 잘 협력하는 분인지, 어쩌면 현지 목사님 아래에서 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 보고를 할 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양의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동양의 기독교에 특별한 어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학회에 참여했을 때 일인데요. 이 서구 신학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시던 그런 발표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쉬는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서구의 신학을 따르지 말고 동양의 특별한 신학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그러면 동양의 특별한 신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것을 고민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저도 여전히 탐구 중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국 기독교 이야기하면 적어도 제가 겪어본 사람들은 한국의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세계 기독교 대백과 사전 이런데 한국이 등재되어 있는 그런 란이 바로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라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날마다 할까?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할까? 아직도 이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자세히 나누자면 이런 새벽 기도나 통성 기도 이런 것은 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양의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는
계속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학을 가르치시던 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선교사님, 미국 기독교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의 대답이 미국 기독교의 특징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라는 거죠. 저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로 보여서 너무 놀랐습니다. 개인적인 기독교가 특징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진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음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자면 여기서 초점이 개인의 구원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계속 말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흐려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신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학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신학자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해도 여러분 모두 성경을 근거로 어떤 신학을 가지고 계세요. 의식하지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술, 담배 문제부터 결혼 상대, 이혼, 자살, 재혼, 낙태 이런 것 모두 포함해서 뉴스에서 사회 문제나 어떤 정치 문제나 환경 문제가 보도될 때도 여러분들의 신학이 작동을 합니다. 그 신학의 근거에서 여러분도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은 공론화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불신자랑 결혼하는 거 상관없다고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꼭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신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읽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신학을 가지고 계시고 신학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학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개인주의로 흐른다면 내 구원, 나의 구원으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결국 교회에 대한 관심은 신앙 공동체에 대한 것이고요. 나의 구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관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그런 분과로 표현을 한다면 구원론에서 교회론으로 초점이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정의할 때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 교회 모든 교역자분들 너무 훌륭하시니까 다 한 번쯤 이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라고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에크에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 칼레오가 합쳐져서 에크칼레오가 명사형으로 에클레시아가 된 것인데요. 자, 어떤 무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무리 가운데서 세상에 뭐 이렇게 무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가운데 따로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요? 우선 우리는 절대로 누가 부름을 받은 참된 신자이고 누가 부름을 못 받고 나중에는 결국 멸망해버릴 그런 불신자일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4세기부터 6세기에 있었던 기독교의 한 분파는 오직 자기들만 거룩한 교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막 쏟아지는 그런 시기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이렇게 넘겨주면 그것이 배교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넘겨주면 배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나티스트들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넘겨주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자기들이 버틴 거죠. 그러면서 이거 못 버틴 사람들은 다 거짓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의 거룩성이 기준이 됩니다. 어떤 신앙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것을 못하면 다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 성경을 박해를 못 견뎌서 성경을 넘겨준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 비가시적 교회의 구분이 등장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고 교회의 거룩성은 어떤 사람이 이것을 지키고 못 지키고 이런 거룩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이다. 이것에 근거하면서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 도나티스트들이라는 사람을 반박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인 동시에 주의 성례전이 베풀어질 수 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성례전 이런 말도 잘 안 들어보셨다면 세례와 성찬을 어떤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예식 같은 것을 성례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례전이 베풀어지는 교회가 그리고 참된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런 어거스틴의 신학을 기초로 개신교 종교개혁자들, 여러분들 마틴 루터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 루터나 칼빈, 찌빙글리 등등 여러 명의 개혁자들이 이 참된 교회의 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그런 것과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 이러한 것이 올바로 시행되는 곳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제 어떤 주장이 나올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문맥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문맥을 다 떼내고 어떤 말씀을 탁 들이대면 그러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어떤 주장이 나오거나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주장이 나올 때는 그 역사적인 맥락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이 온전한 복음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당시에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된다고 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신부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회중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본인들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고요. 그리고 이 성례는 여러 가지를 덧붙여서 7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카톨릭 성당에 가보시면 지금도 칠성사를 이야기하죠. 결혼도 성사이고요, 세례, 호해 성사도 아직 있고요, 마지막에 죽을 때 종유 성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배성, 신품 성사라고 해서 이 성직을 받을 때 받는 성사도 있고요, 등등 해서 7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자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원리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개신교의 예배는 설교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시대를 건너뛰어서 우리 오늘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오늘날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이 시장경제 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기 있는 설교자의 영상 조회수가 정말 많은 것들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집 안에서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마치 쇼핑하듯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고, 이 목사님 설교는 나랑 안 맞아. 이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회중들은 예배에 앉아서 관객이 되어서 설교를 듣기 쉽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하면서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례의 회복, 성찬과 세례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성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우리 성찬은 왜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성찬을 왜 할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성찬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같은 어려운 교리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요. 라틴어로는 finitum capax non infinity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finite cannot contain infinity라고 하고, 이것을 번역하면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거 멋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라틴어 했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이 문장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충신교회에서 이렇게 교역자분들이 이렇게 교리도 가르치시고 성경도 가르치시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교리문답 같은 것 여러분들 배우시다 보면 아마 꼭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일 거예요.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 말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같은 어려운 교리를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지금 기독교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들면 이단 시비만 걸리기만 했지, 그것을 100% 논리로 정말
뭐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것은 신비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성례도 성찬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성례를 지키라고 하지 성례가 어떤 효과가 있고 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적 호기심에 만족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성례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또 그 가운데 교회들이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만 듣는다고 이것이 과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일까?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것일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높이고 이것에 순종하여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면 할수록 바로 이 성례는, 성찬은, 세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 또 설교 가운데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성례의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도 이것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시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자. 그래 모든 게 다 맞다. 그래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절대적인 것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 우리 뭐 주일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영화 같은 것들 많이 볼 텐데 뭐 드라마도 많이 보겠죠. 그런데 감독은 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감독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난 내가 이렇게 봤거든. 나에게 다가온 것은 이것이거든. 이 영화가 말하는 건 이런 것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티 시대인데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티 시대에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설교를 평가할 수 있어요. 저 설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저 설교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바로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그러한 예수님의 성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교리와 관련해서 꼭 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모두 다 신학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이 유학생활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이제 입학해서 서로 학생들이 서로 소개를 해요. 자기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겪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중에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던 학생 한 명이 몰몬교를 믿던 학생이었어요. 미국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몰몬교 예배에는 그냥 뭔가가 이상하더래요. 아무리 뭐 성경도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뭐 몰몬교에 관해서 또 기억나는 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슈퍼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한국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아도 몰몬교라면 고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직원들은 돈을 횡령하기도 하는데 몰몬교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윤리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몰몬교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이상하더래요. 생명력을 느낄 수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떤 예수님에게로 이제 돌아온 것이죠. 바른 기독교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학생이 그 몰몬교 학교의 교수님과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이 몰몬교 학교의 교수님도 정통 기독교를 믿는 분이었어요. 뭐 몰몬교 안에서는 드러내고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 학생이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나
그냥 교회로 갈지 몰몬교에 남을지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 삼위일체를 부정할 수 있니? 그러니까 자기가 차마 그것을 부정하지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이 삼위일체를 부정할 수는 없더래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신학이고 이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던 것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이 성례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먼저는 세계 선교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그리고 서양 신학의 어떤 한계,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성례, 성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어디를 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부분을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을 보고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A라는 신학을 가지고 계시고 A라는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다 A로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신학을 가지신 분이 성경을 보면 다 이 성경이 B로 읽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에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에베소서 1, 2장을 한번 나중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바울의 편지들을 다 읽어보시면 또 나올 텐데요. 그러면 눈에 더욱더 확연하게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를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1장 오늘 읽은 15절부터 23절은 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만물 위에 서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 교회의 몸은 바로 우리입니다. 앞서서 교회의 헬라어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나 구원받자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에 이 말씀에 감격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부르심의 본질은 나를 부르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에 감격스럽기도 하죠. 그렇기도 한 동시에 우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 22절에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너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325년에 서기 325년에 있었던 이 에큐메니컬 공의회라고 하는 니케아 공의회에서는요, 니케아 신조라는 것을 채택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얼마든지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또 교회의 맥락에 잘 맞게 전해야 할 테니까 해서 이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 위에 한번 보시면 2022년 교회의 표어 다시 우리이지 않습니까? 시편 85편 6절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공교롭게도 진실한 예수 공동체 세우기라는 표어로 올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다시 일어서자. 우리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밖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교회의 그런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우리라는 그런 표어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름을 받은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 이거 아까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또 잠깐 나누었던 것인데 정말 충신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가 2부 예배, 1, 2부 예배가 다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없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내가 아닌 나의 구원,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지 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온 열방의 교회를 생각하는 이런 교회를 지금 함께 누리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여러분 감사한 것이고 그것에 기뻐하시고 정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분과 함께 앉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도 있는데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의 떡과 잔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자라나는 이런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멋지고 아름답고 놀라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으로 나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 교회의 부르심에 충실하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이 기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주님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